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것,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상상입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때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니, 어제 확진자가 1000명 넘었대. 2000명 가까이 됐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저함이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선뜻 하지를 못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생각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도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두렵고 주저하게 되면 세 번째는 자연히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망 내지는 분노입니다. 아니 이 날이 언제 끝날 건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지 이런 절망으로 가다가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디로 표출되냐? 코로나한테 표출되는 분노가 아니라 괜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요즘 분노 표출하기 한참 좋은 정치 시즌이잖아요. 만나면 분노. 두려움, 주저함, 절망 내지는 이런 분노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또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 주저함, 절망감, 분노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는 왜 이러한 공고함이 생길까? 이 문제부터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주저함이 오고 절망이나 분노가 오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곤고하다. 곤고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죄가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죄가 덮여지면 곤고함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펼치고 있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7장이잖아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대요. 육신에 속하며 죄 아래에 팔렸다. 그러면 이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죄한테 팔리면 죄 아래에 속하게 되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앞에 6장에서 말씀했던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직접 빚으신 인간이 살 때 그들에게는 무한한 복락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무런 어둠이나 곤고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그 루터의 예로 빌려 말한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당나귀에 이제는 하나님이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나귀의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당나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자유를 외칩니다. 누구나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무엇이냐? 당나귀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나귀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요. 근데 죄가 이끌면 죄의 길로 가는 죄의 자유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타고 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자유, 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세계사를 바라볼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인문학에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에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선한 신, 악한 신, 그리고 인간. 이 셋이 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차원에서 역사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신이나 악한 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루터 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간은 당나귀예요. 이 역사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은 조연도 아닌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매일 외쳐요. 자유를, 나의 자유를.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무한한 자유를 주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그냥 자유를 준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우리 정욕대로 망하는 길로 발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둘만 남겨져 있을 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아담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자유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마저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자유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깨끗합니다. 고백하지만 당나귀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주인이 말씀, 주인의 계명이 들어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나쁜 것들을 행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에 근신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매일매일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내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세상에 정치나 외교나 국제관계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이런 상황들 먼저 내 속에서 이미 전쟁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이 싸우고 있는 이 내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가 무슨 말이냐? 단지 나는 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한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는 뭐냐? 원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원함을 행할 나의 결단도 없고 나의 깨달음도 없고 특별히 그 결과에 대한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함도 있고
원치 않은 것도 있으나 내가 무엇을 행하였냐? 거기에 따라 결국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선이었어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을 행하는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 우리 이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부, 제가 전에 전도사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애들이 난리 나요. 그래,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문경이가 요새 하는 유행어,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를 어쩌라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고백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된 표준 답을 알려줘요. 우리가 내가 어찌할까라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 어찌하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누르고 있음이 인지된다면 우리 함께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결국 포기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지.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러한 절망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앞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석하고 쪼개보고 해부해봤던 그대로 이것은 우리 외적인 상황에 대한 공고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내적인 고민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애통해야 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이미 투입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육신과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 영적인 전쟁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육신의 자랑, 또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감, 아무것도 아닌 그 능력, 그 경험, 그 인맥들을 다 깨뜨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의 본성에 곤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면 그냥 짓밟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좀 도와주셔야 하면 안 도와줍니다. 내가 잠깐 어려움이 있어서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줄 모르지만 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면 절대 돈도 안 빌려줍니다.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영적인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감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탄식함의 승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탄식하니 승리하였더라. 탄식하니 승리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것은 바울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곤고하다는 비참하다.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하다. 자유가 없다.
내가 어찌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라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는 결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한탄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탄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에 있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하여 늘 우리 겉사람의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겪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곤고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속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속사람 때문에 곤고하다. 나의 속사람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둠의 시간, 2년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사람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내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고백의 기회를 주신 줄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에 대한 탄식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사는 게 육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내 곳에서, 내 고향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육신이 죽은 후에도 성경 말씀처럼 장막이 무너진 그 후에 영원한 그 집,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하늘나라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속사람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갈 겉사람에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맨날 어둡고 되는 일 없고 사람에게 짜증내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 속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빠질 것인지 그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기복이 있어요.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특별히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그런 고백들 듣잖아요. 요즘 내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많았다가 믿음이 적어졌다가 뭐 그러는 때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적어도 은혜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왜 유지되거나 연속되지 못하냐? 은혜는 받았다. 은혜 받으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겉사람에 응용한 것이에요. 한 번 지나고 그 당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겉사람에 집중하는 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에 집중하니 이 나그네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맨날 순간순간마다 겉사람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서 나의 속사람에마저도 그늘을 끼치고 염려하게 하고 하루하루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오히려 하루하루 더 낡아지는 일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겉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참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포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바늘로 찌른 듯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는 나라마저도 빼앗겼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친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때 보따리에 보따리를 싣고 달구지에 뭔가를 싣고 두만강 건너, 압록강 건너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부흥 강사님이시거든요. 두만강 건너 북간도, 즉 용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인들 교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목사님, 부흥에 한번 인도해 주세요. 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달구지도 탔고 어느 구간은 소도 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2주 넘게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이용도 목사님의 눈에 보이는 그 주변의 환경은 가다가 사람이 죽어도 그 시신을 묻을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니. 그냥 가만히다 둘둘 말아 던져진 거 보고 달구지 실내에 있는 그 물건들을 보고 이용도 목사님은 그의 겉사람은 다른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 때문에 찢어질 대로 찢어졌어요. 용정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강단에 올라가신 이용도 목사님은 기도 한마디도 못하시고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40분 동안 울으셨어요. 밑에 있는 회중들도 4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 집회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용정 그 교회 역사의 가장 은혜로운 부흥 집회 때 40분 동안 강사님도 우셨고 회중도 울었고 아무런 인간의 음성이 울리지 않았던 그런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사람이 찢어진 그들이 모여서 왜 애통했을까요? 우리 언제 독립하여 우리도 잘 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부흥의 이후에 물론 평양 대부흥만큼은 아니지만 용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만강 건너 타향에 나가 살고 있는 그 나그네들의 그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 부흥이 되어서 사실 여러분 아시는 많은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썼던 그런 이들이 그 용정교회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고백도 바로 용정교회에서 나왔던 그런 고백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으로 온전히 분별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흐르는 눈물, 겉사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죽어감으로 인하여 흘리는 그런 애통하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나의 겉사람에 대한 무기력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속사람의 곤고함,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무기력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이번 이 기회에 한번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고통보다도 내적인 고통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죽어져가는, 사라져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하는 무한한 영원한 그 시간을 달려가는 우리 속사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고통이 컸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알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했는지, 우리의 역사에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사를 쓰게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까지일까? 관심 가질 필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느냐? 우리의 공고함을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상사, 심지어 우리의 담임 목사님처럼 나의 허물, 나의 공고함을 질타하시고 야단치시고 왜 잘못했냐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시고 자비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히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 어떤 이들이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다. 반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주제를 보면 야단 맞아도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표정 보니까 다 인정 안 하시는데 한번 진짜 속사랑 한번 까볼까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실지라도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노염은 있을지라도 잠깐이고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겪는 이런 환난은 경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하는 이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빛난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겪는 그러한 고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사실 우리 예배에도 격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이나 또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어둠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아직도 심령이 진동하듯이 무너지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내적인 상태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오히려 감사할지도 모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냐?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순간이 우리의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